모세기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또 사람을 남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다양한 면이 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후계자를 세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고 남긴 것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럼 모든 과업 가운데 가장 큰 과업 하나를 이루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면서 동시에 모세 이후에 쓰실 지도자를 미리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아말렉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함께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때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도록 기록에 남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얘기하죠. 지록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40년 후에 쓰실 여호수아를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고 또 모세로 하여금 이 전쟁 승리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모세를 계승할 여호수아를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승리의 비결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의 비결과 다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와 전투의 조화에 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지도력, 이게 중요한 지도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우리 바통을 넘겨줘야 되죠. 신명기 3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굉장한 지도자죠. 정말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인물은 한 세기 한 명 나올 정도가 아니라 여러 세기를 지나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죠. 근데 그런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기도는 바통 터치의 기도예요. 지도자를 이양하는, 지도력을 이양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후계자를 세웠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를 수는 없죠. 굉장한 인물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키워 남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키웠는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갈렙은 물론 나중에 쓰시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하나님 나중에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옵니다. 그리고 여러 동역자가 필요하죠. 모세가 여러 동역을 하죠. 여러 사람과 동역하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 엘리야 이렇게 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 그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또 공동체는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를 따를 것인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업을 어떻게 개성하고 성취할 것인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업은 모세에게서 이제 후계자에게로 넘어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과업이 대대로 완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다 지도자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개성할 수 있는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세웠죠?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거죠. 특별히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2번 친 그 일이 너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7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심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반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저를 데려가시려면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요. 중요한 기도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동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17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지도자는 누구죠? 지도자는 사람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죠. 또 지도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죠. 돌봄이 중요한 거죠. 동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닮은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요. 양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요. 길 잃으면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고, 네, 항상 목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될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7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원인종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똑똑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잘생겼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영적 지도력은 세상적인 지도력과 다르죠.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 성령 충만한 자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내 리더십을 이양하라. 그리고 내게 존귀를 입혀준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리더십을 잘 이양하고 그리고 올바로 공동체가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벌써 오래전 얘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김광신 목사님이 은혜교회를 이제 은퇴하실 때에 장로님들을 다 모은 다음에 시모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한기영 목사님을 세울 텐데 나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시겠냐고. 순종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후계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장로님들이 한기영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세워들었어요.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은혜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순종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한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시대가 복을 받고 온 백성의 복을 받는데 나쁜 지도자, 그리고 미숙한 지도자, 충동적인 지도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나쁜 성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온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지도자.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되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지혜가 있었고 명철했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죠. 그는 지도자였고 그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특징이 있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했어요. 18장 14절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렵죠. 여러분, 모세는 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큰 바다 같은 인물이에요. 네,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바울도 큰
큰 바다 같은 사람이죠. 산 같은 사람. 그 뒤를 디모데가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은 산 중에 산 모든 창조주신데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약속합니다. 멋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만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들의 격려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훌륭한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팔로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은 성취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잘 준비된 이인자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공동체가 아주 혼돈스러워지고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할 때 신중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지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관찰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충동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관찰하고 일정한 원리를 따라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준비되는 걸까요? 첫째로,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일 때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처럼 섬겼던 거죠. 로버트 모리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 선교에서 가장 커다란 잘못은 아무도 둘째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뛰어나게 탁월한 점들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섬김이죠.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에 탁월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배워야 되죠. 탁월한 리더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배워야 되죠. 여호수아는 잘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예수 몇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잘 배우지 않았어요. 함께 있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배웠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성령 의지하는 가운데 지식이 깊어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롭기 때문이죠.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면서 또한 지식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호세아 6장 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찾는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의 합한 목자는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모세는 잘 배웠던 사람이죠. 어머니 요괴배에서 배웠고 애국 궁중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의 멘토, 그의 장인이 멘토가 됐어요. 이드로가 그에게 코치주죠.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50장, 100부장, 1000부장에 세울 것인가를 코치해주고 리더십은 조직을 잘하는 건데 사람들을 잘 조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코치해줄 때 모세가 제일 배우죠. 잘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잘 배우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평생 학습자인 거예요. 평생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게으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 12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아 8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관찰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끈기 있게 일하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삶 현장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예수님이 지켜보신 거죠.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하는지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다윗을 선택할 때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에 맡긴 양을 칠 때 그가 성실했던 거죠. 손흥민 축구선수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어제도 게임에 나가가지고 해트트릭 3골을 한꺼번에 냈어. 13분 만에 3골을 한꺼번에 냈어. 몰라요? 이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저는 몇 번 봤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소니가 3골을 넣은 거예요. 13분 만에. 그 두 번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어머니도 막 근데 그 아버지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근데 거기 보면요.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설거지 하는 것 좀 보거든요. 어떤 분은 설거지 끝나면 깨끗한데 어떤 분은 가면 막 이 콩나물 대가리에다가 막 이 생선 이렇게 가시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설거지를 배워야 되는데 저도 제 아내가 좀 아프면서 설거지를 배웠는데 처음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이제 그 수저나 젓가락 같은 걸 있잖아요. 이렇게 통에 넣잖아요. 근데 통에 넣을 때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이제 바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다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칼을 닦고 가위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건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설거지에도 도가 있더라고요.
도 닦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할 때마다.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설거지 하시는데 참 훌륭한 거죠. 집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훌륭한 겁니다. 네 번째, 기도의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기도를 배운 거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수아는 그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모세를 기다려요. 40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해요. 네,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송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오는 걸 보는 거죠.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직과 방법을 찾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골방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가 달라요. 영적인 리더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탁월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다리잖아요. 광야 40년,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지도자는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죠.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분노가 많으면 안 돼요. 열이 받쳤으면 안 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죠. 그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가만두세요. 그 사람 가만두세요 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의 생애가 마지막에서 역전되거나 반전될지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조용히 섬겼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 길들여진 사람을 쓰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땅,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건 땅을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인은 리더는 모름지기, 첫째는 잘 먹여야 된다. 백성을 잘 먹여야 된다. 저는 목회를 먹이는 거라 생각해요. 말씀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먹이고, 교회에서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 훈련 끝나면 뱅퀴트 하면서 또 먹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거예요. 먹어야 말이 없어요.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먹자고 막 하는 일이야. 먹자고 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백성들을 먹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종교인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사람 움직이는 거, 정치라는 거 뭐냐면 이 생선을 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선을 구울 때 아주 탁월한 아내들은 생선을 구울 때 탁 뒤집을 때도 이렇게 조심 뒤집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탁 깨졌어, 생선이. 생선은 생선인데 모양이 없어. 여러분, 생선을 뜯더라도 이게 탁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다 사람 움직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도자가 되는 건 어려운 거죠.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막 행커치프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제가 말랐잖아요, 너무. 꼭 탈북자 같지 않으세요? 너무 말라가지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멋있게 보이지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이 무서워.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참 저는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참 팀워크를 잘 이뤘어요. 또 훌륭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만나가지고 참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3년째인데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크신 은혜라 생각이 돼요. 너무 감동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기 원하시죠. 모세의 탁월함은 지도자를 재생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시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이런 인물로 나왔죠. 근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같이 온유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기자들은 강력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면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과합을 잘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개성하고 비전을 전수하고 제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톤을 터치해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제자를 키우고 있다면 그 제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느 때가 되면 바톤을 터치해야죠. 모세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럼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로 나오기 정말 기도하고요. 또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업도 CEO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식당도 주인만 바뀌어보세요. 다 바뀌잖아요. 집도 주인만 바뀌어보세요. 집이 바뀝니다. 그렇게 더러웠던 집이요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것이 선교죠. 이것이 해피나잇 우리 초청하는 목적이죠.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치유되고 변화됐어요. 근데 마귀가 만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만지는 것마다 좋은 거,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나쁜 지도자는 만지면 다 파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실 경우에, 훌륭한 후계자를 만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후계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또 제자 삼는 사역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